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뭘까요? 의인을 기뻐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죄를 하나도 안 지는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게 하나님을 향한 죄가 있고 사람을 향한 죄가 있지요. 또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같은 죄가 있기도 하고, 또는 이 지구의 환경을 향한 우리가 죄악도 있지요.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지만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할 일이 없겠네요. 기독교가 잘된 나라들은 한 가지를 철저히 지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 잘못한 상대에게 내가 그것을 말했을 때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 헤어지거나 원수가 되거나 수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직히 말하지 않는 것, 진실하게 말하지 않는 것을 가장 나쁜 것으로, 우리는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또는 내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네. 왜요? 세상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죄인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죄인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뜯어 고칠 때 가장 기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뻐할 때도 언제일까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하게 자라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실수와 실패를 하지요. 그러나 가장 기뻐할 때는 정말 잘못했을 때 거기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 잘못했습니다 하고 거기서부터 잘못을 뜯어 고치는 그런 자녀를 가장 기뻐하지요. 물론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이 끝까지 정말 잘 사는 자녀가 있으면 좋겠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자녀는 그러다가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자살하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중독에 빠지거나 일어나지 못합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어본 사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 잘못했지만, 실수했지만, 죄에 빠졌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는 한문이 참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뉘칠 회자에 뜯어 고칠 개자입니다. 성경의 회개가 과연 어떤 뜻일까?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 영혼을 뉘치고 실제로 뜯어 고치는, 마음을 뜯어 고치고 생각을 뜯어 고치고 영혼을 뜯어 고치고 그리고 우리 삶과 행동을 뜯어 고치는, 그럴 때 부모가 기뻐하지요. 잘한 일 때문에 기뻐할 일은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때, 그리고 잘못을 누이치고 그것을 잘못을 뜯어 고치고 새롭게 출발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서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과거의 잘못에 딱 고정되어 있죠.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것이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그리고 미신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자연인인 이방인 인간일수록, 또 그런 가정에서 교육을 받을수록 우리는 과거의 얽매여 있어요. 과거의 어느 때 제가 저희 어르신들과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멀리 제가 꼭 갔었는데 한 5년 6년 지나다가 내가 가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그분들은 만나면 그러다가 이제 술이 좀 들어가면 10년 전의 잘못, 15년의 잘못, 25년의 잘못,
그걸 매년마다 똑같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언제나 회개하면,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아멘. 죄인이 회개하면, 여러분 죄인이 누굽니까? 악한 자죠. 악인이 회개하면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전의 것을 기억하지 말아야 돼. 저희 교회도 예전에 보면 먼저 온 교인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새로운 교인들이 오면, 저는 뭐 이 동네를 다니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쪼르륵 내게 와서, 목사님 저 집사는, 저 사람은 전에 교회에서 이랬고 저 가정은 이렇고, 아니 그런 거 다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서 이 새로운 교회에 온 건데, 새롭게 시작해서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제대로 예수 믿고서 온 건데, 저 사람의 가정은 어떻고, 저 사람이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고, 저 사람이 옛날에 뭐 어느, 또 그런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요.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들, 비방과 이간질과 나한테 와서 쪼르르 얘기하고, 또 그쪽에 가서 또 쪼르르 얘기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천국은 누구에게 갈까요? 의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 죄인이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에로부터 온다. 정직하게 얘기하고 자신을 뜯어 고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7번에 99번이라도 1000번만이라도 예수님은 기회를 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회, 새로운 기회를. 그래서 예수 믿는 잘된 가정은 아이들이 100번, 1000번, 10,000번 똑같은 잘못을 하고 똑같은 질문을 할지라도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 순간 받아들이고 이전 것을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기회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니까. 당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냥 품꾼 노예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아도 됩니다. 아버지 재산의 반을 낭비하고, 그리고 삶을 낭비하고, 그리고 장녀와 술에 낭비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성공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거지상 거지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형은 그의 모든 옛날의 과거를 다 기억해서 그걸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싫어하지만, 아버지는 내 아들을 새롭게 얻었다, 새롭게 찾았다, 잔치를 벌이자. 할렐루야. 아멘.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 이른다.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회개할 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뜯어고칠 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귀한 말씀.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회개하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라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2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반대로 아무리 큰 은이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맡겨준 게 있다면 네가 마음과 생각과 네 뜻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뜯어 고치면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하고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큰 의인이라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심지어 신약에 와서는요, 회개해야 천국이 있다, 회개해야 복음이 있다, 회개해야 새롭게 된다, 회개해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회개해야 제사함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부터 회개에 대한 말씀을 17장까지 주시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기뻐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를 그냥 한 영혼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천국의 99보다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했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말라는 뜻이 있겠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은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의 종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마지막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건 노아와 다니엘, 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이 함께 있을지라도 그 공의, 그 의로움으로 자기 생명만 건진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의로움 때문에 그 자녀의 악함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도 회개해야 돼. 한 영혼 한 영혼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의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죄악 가운데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노아가 있을지라도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욥이 있을지라도 그들 자신의 생명은 구할 수 있지만 그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녀들은 건질 수가 없다라는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33장 5절 말씀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33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에스겔은 이단이 사용하는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이 파수꾼은 목자들이죠.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경고를 했을 때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파수꾼이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파수꾼은 멸망한다 라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선포하고 경고할 때에 받아들이는 자는 그러면서 13절 이런 말씀을 주시죠. 13절 같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10년 동안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며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늘 새 생명이어야 합니다. 오늘 늘 새로운 은혜여야 합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이어야 합니다. 오늘 새로운 기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예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미치고 많은 사람이 발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매일매일 허무하거든요. 헛되거든요. 재미가 없거든요. 새롭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는 새로움이 있어. 그런데 늘 과거에 살아요. 과거의 나의 잘못 때문에 지금 나를 망치고 과거의 나의 잘남 때문에 지금 악함을 해결하지 않고 교만함과 어리석고 미련함에 빠지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14절 이런 말씀하죠.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돌어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아멘. 악인에게 너는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말도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하였습니다. 두 가지가 다 겸비해야 합니다. 회개는요, 마음만 누이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도 누이쳐야 합니다. 가룟 유다도 누이쳤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은삼십을 다시 성전에 던져버리고 누이쳤지만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만 누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18절 19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들을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 천국을 주는 회개, 주 앞에서 새롭게 되는 회개, 그 회개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아. 회개하는 자에게 1000번, 만번, 억만번 하나님은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아니한다. 누구에게요?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세기를 주신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이 선택한 의로운 민족 이스라엘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심판을 이르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시고 복음을 믿는 회개를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회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생명이 있다. 기도가 응답된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고치고 뉘치고 우리 행동을 고쳐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께서 안아주시고 이전의 모든 것을 새롭게 기억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증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감화감은 충만하시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회개함으로 이전 것은 다 기억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로 충만하고 가득하고 큰 은혜와 큰 영광과 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 원하는 우리 귀한 신령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가족과 사업과 물질과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와 둘사람 교회와 전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